귀한 주일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네.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춤추며 찬양, 춤추며 찬양해.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심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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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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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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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사랑과 자비하심 계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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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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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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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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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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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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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싸매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람들 다 나를 싫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이 깨어지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케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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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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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가 뭘까요? 내 이름은, 나이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또 하고 있는 일은 뭔지,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죠. 그래서 예전에 연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백답 이런 거를 해서 서로가 누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생영,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은 가졌다. 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 또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박살나 버렸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 서슴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그래서 지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열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노의 자녀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닌 그 정반대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 시작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묻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크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이 베드로가 뭐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 자 거기에 빨간색 테두리가 바로 지금 말한 내용들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지도예요. 보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즉 터키에 있는 쪽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썼는데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러면은 그쪽으로 편지 썼느냐?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때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쓴 거냐? 로마에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AD 64년쯤에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서 있었던 그 대화재의 방화범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4구역 중에 10구역 이상이 불에 타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이로,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파티장의 불꽃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결국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1번에 걸쳐서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뭐가 강조되느냐? 믿음. 큰 박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내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선택받고 구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천국 가는 자들, 그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셨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자들의 또 조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떠남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믿음으로 드리니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 아브라함 특별한 믿음이야. 그러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까지 살려고 했던 모습들, 또 이것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 엘리에살 얘를 저기 하겠습니다. 예? 처음엔 조카 롯 했다가 그 다음에 롯이 떠나니까 자기 종,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확대 과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선택받지 않아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넌 선택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너도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받았고 구별된 자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이 나그네다라는 말은 뭐냐? 외국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외국인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여행을 왔거나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얻어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정체성, 즉 국적은 다른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 국적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인데 어디서 삽니까? 이 땅, 그 외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그네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죄의 종, 진노의 자식,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인데 그래서 뭐가 있느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바뀐 존재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외국에 살아가야 되니까 뭐가 주어지느냐?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 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육지에서 사는 게 편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물고기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사람이 됐다 치보겠습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 사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물 바깥에서 사는 게 편한가요? 물 바깥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나그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본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성령의 내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 백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땅이 좋지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싹가 씨앗을 심었는데 감이 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씨앗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지 못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표를 두고 바라보는 게 뭐냐? 증인됨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그래, 믿어. 그것으로 시작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증인됨에까지 자라가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뭐다? 은혜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찬양으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첫째로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예요, 세트.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는 것도 아니고
부활만 강조해도 안 돼요. 세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죄사함과 대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 말한다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뭡니까? 시작은 있는데 과정과 결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를 향한 죄사함과 그 대속의 은혜, 그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과정과 결말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커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나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육하고 또 아이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있니? 그럼 그 산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지금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거, 그 부활 믿어요. 그 부활 소망도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3대 사역 있죠.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산소망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어서 둘째로 썩지 않는 유산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유산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속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부모가 자식과 그리고 그 자식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이 바로 상속이에요. 그런데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는 뭐냐? 직계 존속. 바로 뭐냐? 부모, 조부모예요. 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없을 때에 상속은 위에서 아래로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주는 것을 의미해요. 3순위는 그것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그렇게 1, 2, 3순위가 없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은 유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부모가 죽어야지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증여.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 죽어서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받으면 상속. 그래서 하늘을 너희를 위해서 간직된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가 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온전하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뭐다? 상속, 유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된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과정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불러주셨다는 거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연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료를 가지고 출발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께 속한 자라면 고난 받겠지.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어요. 동시에 풀뿔이 흩어졌지만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밀어놓고 짐승들의 밥으로 줘버려요. 산채로 물어뜯기게 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다 둘러서 보고 즐거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파티장, 연회장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잖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꼬챙이에다 달아갖고 태워서 그 불로 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어린 자식들, 그 아이들은 뭔 잘못이 있나? 아니, 이 아이들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한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 현실적인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6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 맞아, 그거 근심이야, 큰 어려움이야,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아직 박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합니까? 분명 상상도 못할 고난이겠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야. 나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 8절에서 9절이에요. 8절에서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각하고 그려봅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해 줬더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고난이 주어질 현재도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고난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에요. 억울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당시에는 목숨까지 내놔야 됐다.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면 어떠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내용들 우리가 고백, 난 믿습니다 라는 것은 주관적인 증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주관적인 증거들인데 객관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니?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읽었는데 우리나라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베드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개인의 고백으로, 그래서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성경 속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야. 예언되었던 것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 그것들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 받아야 될지, 또 고난 후에는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다 이미 예언하였어. 그래서 그들은 어땠느냐? 하나님, 이러한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라고 바라보면서 소망했어. 그런데 결국 12절에 누가 누리게 되었니? 누가 누리게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알면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듣기를, 바라보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뭐라는 거예요? 고난에 던져놓으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서 그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주어지면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사과를 얻으려면 어떤 땅, 어떤 물,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사과 씨, 그 다음에 사과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뭐가 나타나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이 있냐? 너 산 소망 가지고 바라보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고난을 넘어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광을 얻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는가? 피곤하지, 낙심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힘든가요?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이,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왜 그렇게도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정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석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은 사실 보면 저게 보석인가 싶어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요. 깎아내요.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 돼요. 그 본질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택받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될 텐데 힘들어요. 고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말씀 그 시작을 하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도 버겁기에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정체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끝내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심을 봅니다. 마치 원석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깎여나가고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과할 때에 우리 안에 산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잠시 근심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완전케 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또 믿음의 조상들로 불러주시고 인생 속에서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험한 땅 상황 환경 여건이라 해도 사과씨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앗이기에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본향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막힘을 눌고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끝이라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서 끝내는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마주하는 고난,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또 그 외에 드려지는 예물들로 주님께 드릴 때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서 주어져 있는 삶의 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남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날마다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삶의 터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고난, 잠시 근심,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같아 보여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끝내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것을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